오늘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프롤로그로 첫 번째 말씀, 왕이 되어도 마음대로 살지 마라. 왕이 되어도 마음대로 살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2학기가 되면요, 저희가 GBS 교재를 또 청년교구 교역자분들이 이렇게 잘 집필을 해서 이렇게 책으로 인쇄를 해서 다 드릴 겁니다. 상반기에 이거 받으신 거 기억나세요? 네, 이거 처음 보지 않죠? 네, 상반기에는 요한복음을 이제 주 본문으로 하는 GBS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순모임을 했고요. 이제 2학기가 되면 열왕기서,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누는데요. GBS 하면 이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먼저 요걸 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GBS는 그룹 바이블 쉐어링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스터디로 예전에는 썼었는데 지금은 쉐어링으로 바뀌어서 요거를 깊게 공부한다기보다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느낀 감정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들로 가지거든요. 그리고 그걸 돕기 위해서 미리 2학기 한 12주에서 요 정도 분량의 그 순서를 정해서 청년교구에서 일괄적으로 본문을 정하고 교재를 만들어서 다 드립니다. 그래서 9월 첫 주에 오시면 또 잘 이렇게 만들어진 책자들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친구들은 미리 성경 본문을 좀 읽어와도 좋고요. 또 그걸 미리 묵상하고 오시면 매 주차별로 또 나누는 말씀이 굉장히 풍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학기 때는 어떤 성경을 가지고 나눈다고요? 네, 열왕기서. 그래서 열왕기 상하 둘 다 이제 묶어서 이 열왕기서를 가지고 나눌 텐데요. 특별히 이제 다 왕은 아니지만 이제 왕들의 이야기들을 다룰 거예요. 그러면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매 순간 받는데 이제 그 기준이 되는 왕이 이제 다윗 왕이거든요. 근데 그 다윗 왕 이전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기 전에 왕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미리 주신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저랑 여러분들이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이고요.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고, 이 기준에서 벗어나서 살면 아무리 잘 살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 좋은 평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삶을 사는 것들을, 왕으로서의 평가를 받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왕들을 살피기 전에 신명기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에 대해 좀 살펴보고 또 왕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잘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사실 왕이 될 수 없죠. 여기서 꿈이 왕인 사람, 내 꿈은 왕이에요. 왕이 되는 일은 오늘날 적어도 이제 이 대통령 체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에 준하는 어떤 권력의 자리나 또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이제 갈 수는 있겠지만 왕이 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이 왕이 되는 기준에 대해 잘 배우면 그러한 자리, 영향력을 많이 주는 자리, 또 많은 것을 가진 자리, 또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 이런 과거의 왕처럼 좀 괜찮은 자리에 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힘과 재력, 권력을 가진 자리가 오늘날도 왕의 자리는 아니지만 왕의 자리처럼 분명 있고요. 또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이미 간 친구들도 있나요? 아직은 안 갔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조금씩 삶의 영역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많은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자리, 또 많은 돈을 가진 자리, 또 많은 인맥을 가진 자리에 가게 될 수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리더의 자리, 이러한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자리에 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자,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결국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을 이 왕의 기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왕이 되면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 되면 겸손해라.
성경이 말하는 바 신명기 17장 15절을 보게 되면 왕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자로 세워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능력이 탁월하고 잘났고 잘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어떠한 자리에 올라가고 어떠한 자리에 세워진다는 것은 내 개인적 능력의 탁월함도 있지만, 잘 보세요.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냐라고 하면 사실 아니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 갈 만큼 잘한 것도 있지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또는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해 주셔서 이제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왕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가든 겸손할 필요가 있겠죠.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잘 된다 해서 너무 우쭐할 필요도 없고 내가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신명기 17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마음이 뭐 하지 아니하되어? 자, 다시요. 뭐 하지 아니하되어? 교만하지 아니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면 교만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 거라는 거죠. 즉 왕이 될 때에도 항상 겸손하고 항상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의 행동이 뭐냐?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자랑하지 않음이요. 자랑하지 않음. 예레미야서 9장 23절을 보게 되면 뭐를 자랑하지 말라고 해요? 네, 지혜를 자랑하지 말래요. 두 번째, 뭘 자랑하지 말라요? 용맹을 자랑하지 말래요. 또 뭘 자랑하지 말래요? 부함을 자랑하지 말래요. 근데 보세요.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서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설령 너가 좀 똑똑해도 그거 자랑하지 마라. 너가 딴 사람들보다 더 용기가 있어도 자랑하지 마라. 너가 딴 사람들보다 돈이 좀 더 많아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 잠언 27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가 그 자랑하는 거 내일은 너게 아닐 수도 있다. 너가 자랑하는 그 지혜 내일이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혜가 될 수도 있다. 너가 자랑하는 용기, 건강, 물질, 오늘은 다 너 것처럼 쥐고 있지만 내일이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될 수도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AI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기술이 바뀌고, 이전에 정말 유일무이한 기술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쉽게 대체되는 시대가 오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꽉 쥐고 있는 것들, 대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나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자리에 가도 또 어떠한 것을 가져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고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97편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의 많은 것들은 어떤 것이래요? 허무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자랑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삶에서 내가 수치감을 느끼는 경우들을 보면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약해지고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은 수치감을 느낍니다. 내가 돈이 제일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돈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 쪼그라드는 거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난 사람들 안에 있으면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면서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왕이 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왕이 내 마음대로, 내 이제 왕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47편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붙잡아 주신다고 합니다. 겸손한 자들,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그 인생을 비참하게 수치를 당하게 두지 않고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죠. 야고보서 4장 6절을 봐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게 되면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든 무언가를 많이 얻고 어떠한 성취를 얻고 내 인생에 정말 자랑할 단 한 번의 어떠한 홈런을 치더라도 그것에 우쭐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뭐 다들 표정이 전 원래 겸손해요. 뭐 자랑할 거 없어요. 뭐 이런 표정도 있는데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내가 잘 내 삶을 살펴보고 내 내면을 살펴보면 내가 누군가를 깔보고 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아, 쟤는 왜 저래? 하는 마음 뒤에는 난 안 그래가 있고, 아,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안에는 난 달라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사실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에 반해 겸손한 마음 뭐예요? 그럴 수도 있지. 왜?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니까. 이게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혹시 내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면, 또 어떠한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꿔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몸 좋은 사람이, 자, 몸 좋은 사람 있어요? 근육질? 네, 없어요? 네, 저도 아니에요. 자, 그 몸 좋은 사람이 내가 막 몸을 멋지게 만들고 근육질로 만들었다고 맨날 빨가벗고 다니면, 맨날 빤츠만 입고 다니고 슈퍼맨처럼, 그러면 멋있어요? 추해요? 어때요? 멋있어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추한 거예요. 자, 내가 아무리 멋진 걸 잘 만들어도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 계속 드러내는 데 집중하면 아무리 멋있게 만든 게 멋있지 않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들 앞에서도 동일합니다. 내가 좀 더 가진 거, 내가 좀 더 잘하는 게 있더라도 항상 겸손하게 그것을 감추고, 때가 되면 또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건강한 몸을 만들면 이 오태가 산다고 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오태가 산 적이 잘 없어서.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겸손한 자를 높이듯 삶을 귀하게 쓰실 때가 올 겁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자랑하기보다는,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한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왕이 되면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 되면 욕심내지 마라. 왕이 되면 욕심을 내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신명기 17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해요. 병마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그 기병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말을 타고 싸우는 이 병사들을 의미해요. 이걸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요. 신명기 17장 17절을 보게 되면 또 뭘 많이 두지 말라 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해요. 이게 이제 단순히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게 이제 유흥의 의미보다는 이제 동맹국을 많이 맺는 수단으로서 이제 혼인 전략이 많으니까 아내를 왕이 되면 많이 두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17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뭘 많이 쌓지 말라고 해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뭐예요? 욕심내고 막 끌어모으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뭐요? 병마, 아내, 은금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자 보세요. 병마를 두지 말라, 아내를 두지 말라, 은금을 두지 말라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왕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선 병마도 필요하고 아내도 필요하고 실제로 재정도 필요하니까 은금도 필요하니까 그거를 두지 말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욕심이 되고 이것이 인생의 주 초점이 되면 왕으로서 뭐 하는데 인생을 다 허비하게 돼요? 병마를 모으는데, 인접 그 동맹국을 맺는데, 그리고 은금을 쌓아가는 데에 왕의 기능과 왕의 목적이 다 함몰되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안정화하는 것에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왕의 자리를 잘하기 위해 고민도 하고 애도 써야겠지만 그것을 너무 잘하기 위한 세상적 방법을 계속 욕심내다 보면 왕이 이상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가지면 군사력이 세고 또 동맹국이 많고 재정이 많으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는 굉장히 안정적이겠지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 병마 너무 많이 두지 마라.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집중하지 마라. 아내를 얻는 거, 동맹국을 확장시키는데 너무 집중하지 마라. 은금 쌓아놓고 재정 잘 집행해야겠지만 그거 쌓아내는데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가진 게 많아지면 하나님을 잃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 여기까지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13절 다시요. 뭐와 뭐가 번성해지고요? 소와 양이 번성해지고 또 뭐가 증식되고요?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너가 뭐 해질까 염려한대요. 14절에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염려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삶에 함몰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진 게 많아지고 안정화되면 의지하지 않고 사는 거죠. 잠언 30장 9절 상반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가 하오며. 네, 이럴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화가 되면 하나님께 뭐 굳이 기도할 필요 있나? 뭐 난 충분히 잘 사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적 열심을 내는 삶,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삶, 이러한 삶을 안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왕이 됐을 때 이런 위험에 더 빠지기 쉽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병마를 많이 쌓고 은금을 많이 쌓고 동맹국을 많이 만들면 왕으로서의 그 지위를 다 한 것처럼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 결국 왕이 되어도 뒤에도 말하겠지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 왕의 위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오늘 비록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과거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좀 살만해지면 하나님 놓고 좀 여유 생기면 하나님이 안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끔씩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씩 청년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는 공부 잘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직장생활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좋은 곳에 가고 싶어요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주일을 엉망으로 보내는 경우들을 봐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려고 전날 밤새서 공부하고 주일날 예배를 시종일관 졸면서 드리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공부하겠다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 것이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거죠. 저는 회사 생활 잘하고 싶어요 해서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예배 자리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자리를 소홀히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잘 해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않는 거죠. 왕의 자리도 병마를 계속 쌓고 동맹국을 계속 만들고 은금을 쌓는 데 집중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지금 자리에서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선택들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 좀 더 잘하면요, 내가 회사에서 좀 더 인정받으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왕들이 이제 열왕기서 쭉 보면 아시겠지만 왕들이 뭐 개차반 같은 왕도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좋은 왕이 되려고 열심히 통치하는 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을 못 받아요. 왜? 그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정말 평가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건데, 왕을 잘하려고 병마를 쌓고 왕의 역할을 잘하려고 동맹국을 만들고 왕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하려고 은금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거 원해서 너 세운 게 아닌데, 너가 나한테 온전히 서서 나라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 널 세운 건데, 너는 그냥 왕으로서의 기능으로 집중해서 세상적으로 살고 있구나, 그런 책망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잘 사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거 잘하겠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거면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 잘 안 해도 된다, 병마 많이 안 둬도 된다, 은근 많이 안 두고 안에 많이 안 둬도 돼. 네가 그러다가 세상적으로 세속화될 거면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러다가 너가 애국 사람들처럼 되고 마음이 미혹하게 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거 많이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더 공부해야지, 더 열심히 스펙 쌓아야지, 더 많은 사람들 만나야지, 인정받아야지 하다가 진짜 중요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왕으로서 잘하는 법을 집중하면 이러한 함정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잘 사는 법을 찾아야지, 그냥 세상에 잘 사는 법만 찾다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계발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세상의 지혜를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보지만, 하나님 없는 중심을 가지고 그것만 보다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처세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법만 배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는 순간 너는 내가 세운 왕이니 세상 왕들과 동일하게 살지 말고 내 방식대로 왕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도전도 동일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믿음의 기초를 잘 지키고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고 하면서 내 할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부하게 하려는 자들이 빠지는 여러 함정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음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네, 세상 속에서 잘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은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 가운데 떨어지게 하고 그것은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 되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해라. 네, 왕이 되면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왕이 되면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 왕이 되면 중요한 것은 말씀을 왕이 되기 전보다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자, 다시요. 왕이 되면 그때부터 말씀을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신명기 17장 18절을 보게 되면 뭐에 오르거든? 왕위에 오르거든 뭐 하라고 해요? 율법서의 등사본, 율법서의 등사본이란 건 손으로 뺏긴 걸 어디에 두라고 해요?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평생에 어디에 두라고 해요? 자기 옆에 두고 구경해요, 읽어요? 읽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지켜 행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서를 등사본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 시절에는 율법서가 이제 성막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에 쥐고 읽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왕만큼은
이 율법 등사본을 가지고 날마다 읽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왕이 되면 왕 되기 전보다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훨씬 바쁘겠죠. 나라의 대소사를 다 어쨌든 관여하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왕이 되면 놀 것 같잖아요. 바빠요. 사장들도 바빠요. 그러니까 책임져야 되는 게 많아지면 바빠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니까 그 성경 읽는 건 좀 나중에 하고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왕이 되면 이전에 백성으로서 성경을 보던 것보다 더 성경 많이 봐야 된다. 심지어는 옆에 두고 날마다 보면서 지켜 행하기 위해 애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태어나서부터 성경 교육 받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제도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성경을 들었을까요? 일반 백성들은 깜짝 퀴즈. 몇 년마다 들었을까요? 네. 성경을 보면 7년마다 들었다고 해요. 신명기 31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매 7년 끝에에, 그러니까 7년이 끝날 때에 11절을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여서 율법을 낭독해서 온 이스라엘이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가정에서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 가정도 있고 적게 가르치는 가정도 있었겠지만 싫든 좋든 7년마다 말씀을 듣는 구조 가운데 백성들은 살았다고요. 그렇지만 왕이 되는 순간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왕은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것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바쁘고 책임이 무거울수록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많이 봐야 한다는 거죠. 19절 다시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지켜 행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왕의 자리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왕의 무게를,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려면 이전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사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리에 가고 어떠한 위치에 서게 되고 이전보다 더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읽어야 하는 성경의 분량은 이전보다 달라져야 돼요. 어떤 위치에 갔는데 위치에서 무언가를 감당하는 게 어렵다라고 느끼는 건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고 봐야 하는 말씀의 분량을 못 채워서 그런 겁니다. 자, 제 딸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제 딸이 딱 태어났을 때 분유 20ml 먹었어요. 20ml. 20ml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요만한 분유병에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적은 양을 이렇게 주면 이렇게 먹어요. 그 20ml 이상 잘 못 먹어요. 위도 작고 해서. 근데 20ml 먹고도 잘 살아요. 저는 20ml 먹고 못 살거든요. 근데 먹고 잘 살아요. 왠지 아세요? 1번 체격이 작아요. 태어날 때 한 3kg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체격이 작고 2번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누워 있는단 말이에요. 누워 있다 울면 이제 급밥 먹이고 이제 그거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누워 있고 우는 거밖에 안 하고 싸는 것까지 세 가지를 하는데 뭐 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격도 작고 하는 게 없으니까 20ml로 살아요. 근데 이제 한 200일, 어제 200일 지났거든요. 많이 컸죠. 많이 컸는데 이제 한 8kg가 됐어요. 그리고 기어요. 그리고 막 가끔 제 멱살도 작고 막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활동량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한 얼마 먹는 줄 아세요? 많이 먹을 땐 200에서 240을 먹어요. 물론 좀 거대해요. 네. 평균보다 좀 더 쪘다고 해요. 키는 좀 작고. 네. 근데 어쨌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네. 또 우리 그 아기를 또 너무 비하했네. 자, 근데 어쨌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얘 지금 20주면 울어요. 그리고 막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울어요. 왜요? 배고프니까. 근데 얘가 훨씬 크고 해야 될 일이 많아지니까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도 똑같아요. 믿음의 자리도. 여러분 여기 순장, 마을장 그리고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 이런 친구들 제자훈련 받으면 성장하잖아요. 순장, 마을장 섬기면 사역의 분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먹어야 하는 말씀의 양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20 먹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전히 말씀 요만큼 먹으면서 사역하겠다. 내가
말씀으로 훈련이 돼서 신앙이 크게 있다면졌는데 여전히 말씀은 아무것도 안 할 때만큼보다 덜 먹으니까 계속 어려운 거예요. 침체가 오고 왜 이렇게 힘들지? 힘들죠. 은혜를 공급받지를 못하는데요. 먹어야 될 말씀을 먹지 못하고 하니까 힘든 거죠. 우리 사역팀, 연합예배 사역팀, 찬양팀, 미디어팀, S&D팀, 안내팀, 또 뭐 내가 안 까먹었나? 그 여러 사역을 하는 친구들, 사역을 하면서 막 더 침체가 왜 와요? 받아야 되는 은혜의 분량을 더 받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당연히 힘들죠. 20 먹으면서 어떻게 일을 해요? 여전히 이전보다 사역 안 할 때보다 더 말씀을 안 보니까 감당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나쁜 분 아니야?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 말씀을 보라고. 그래야 네 그 왕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왕으로서의 자리를 감당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의 자리를 감당하려면 성경을 봐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떠한 자리도 말씀을 보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집안에 그냥 아들로서 딸로서의 역할 하나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말씀이에요. 기도고.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삶을 잘 살아가겠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버겁고 괴로워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고 내 삶의 영역들이 벅차다고 느끼면 좋은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연애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연애하기 전에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포상처럼 좋은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허락해 주셨을 때 더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릇을 넓혀야 건강하고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분량이 잘 차고 나면 또 결혼도 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리와 변화와 도전 앞에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만 그곳에서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또 이미 취업을 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해요. 취업을 했으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한들 왕만큼 바쁘겠어요? 내가 요만한 일을 하는 거와는 다르게 훨씬 더 큰 일을 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성경 읽기를 멈추지 말라고 하시는데, 내 인생이 바빠졌다고 성경을 놓으며 그곳에서의 회사 생활, 그곳에서의 삶이 감당이 되겠냐는 거예요. 바라건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성장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 주변에 여러 참모들이 있었을 것으로 봐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아마 제사장 그룹도 있었을 거고요, 선지자 그룹도 있었을 겁니다. 또 왕의 행정을 도울 수 있는 서기관과 참모들이 그 시절에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들어라 하지 않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 매 순간 정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물으라고 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네가 성경을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등사본을 옆에 갖다 놓고라도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뭘 의미해요? 결국에는 그 자리에 맞는 은혜의 분량은 내가 직접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은혜 받는 것도 참 좋고, 이렇게 잘 정리된 내 설교가 이렇게 잘 정리된 설교가 될 수 있나? 어쨌든 설교를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는 것도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되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손에 말씀이 직접 들려져야 합니다. 봐야 하고요. 그리고 맨날 옆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줄 수 없잖아요. 설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눈을 떠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먹고 있는 말씀의 양은 얼마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릴 때는 성경 이만큼 봤는데, 내가 학생일 때는 이만큼 봤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전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왕의 기준을 보았습니다. 왕의 기준을 보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왕이 될 날이 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왕과 같은 자리로, 또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책임과 또 그러한 축복을 받는 자리로 인도하실 날이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근데 그날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 하면 안 사라져요. 열왕기서에 나타나는 수많은 왕들은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자라고 태어난 왕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보다 더 말씀을 많이 배우고 이미 말씀을 암송하던 그런 가문과 시대적 배경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명기에 나타난 왕의 기준을 모를 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여전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배운 건 따로, 내 삶은 따로, 왕의 역할 따로, 이러니까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 내가 나중에 축복받으면 그때 잘해야지, 그때 겸손해져야지, 그때 더 말씀 봐야지, 그때 더 욕심내지 말아야지 하면 여러분 나중에 축복받고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냥 오늘 하나님 말씀 딱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더 겸손해야지, 욕심내지 말아야지, 그리고 더 오늘 말씀 보면서 살아야지 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왕의 자리에 갈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때도 또 여러분 삶에 때로는 쏟아지는 축복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 축복 다 쏟아버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꿈꾸며 오늘의 삶 가운데도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욕심내지 않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일반적인 왕으로서 살아가는 삶과는 좀 다른 생활, 훨씬 더 제약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고백들을 우리의 입술로 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나를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론 불 가운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나를 왕 삼으실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로서 나를 어떠한 자리로 인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더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주님을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에 주여 더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며 더 엎드리고 더 주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며 욕심내며 성취를 이루고 왕으로서의 위용을 떨치는 것에 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그 비전을 가지고 내가 세우신 그곳에 벽마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않겠습니다. 은금을 쌓지 않겠습니다. 결단했던 것처럼 주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구하고 왕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간 것처럼 주여, 내가 있는 공부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회사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욕심내며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말씀을 보게 하시고 더 살아있는 주의 말씀 바라보며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자녀로서, 내가 학생으로서, 내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회사원으로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청년들 되도록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이전보다 더 깊은 말씀의 은혜를 주여 부어 주옵소서. 은혜로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붙들림받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어둠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왕의 기준은 왕으로서의 삶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왕의 자리에 섰을 때에 변질되고 타락되어 주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기 위한 주님의 사랑임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내가 겸손하고 세상의 방법에 욕심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볼 때에만 그 왕의 자리에서 내가 오염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음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답을 찾기보다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답을 찾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더 붙잡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아 심령이 소생케 되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청년들 주님 왕처럼 높이실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 세상의 곳곳의 자리로 빛과 소금으로 주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실 때에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더 겸손하게 더 욕심내지 않고 더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큰 은혜가 왕처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왕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